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은혜 받고 가세요. 은혜 받고 가셔야 됩니다. 네, 은혜 받고 가셔야 우리가 오늘 집에 가서 그 사람하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내일 또 일자리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요.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고 이렇게 믿고 예배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우리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먼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배우고 습관을 하다가 이것도 이제 살다 보면 주일 한 번만으로는 부족하구나 깨닫잖아요. 그러면 수요일도 나와보는 거고 수요일도 나오는데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내가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거든요. 금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 나왔는데 또 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그렇게 주일날 월요일부터 이렇게 모든 예배들을 다 드리다가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 먼저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배 이렇게 어렵잖아요. 뭐가 예배냐? 찬양하고 성경 읽고 교동문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예배의 요소이긴 한데 예배가 뭐냐 이렇게 살 때 쉽게 이해하려면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찬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말로는 감사예요. 왜냐하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진짜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심으로 찬송하고 진심으로 찬양하는데 그렇게 찬송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적인 삶은 감사하는 마음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쉽게 설명하자면 예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내가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은 조금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물론 기도한다고 다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습관으로 여러 가지 훈련의 결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만약에 오늘 습관적으로 내가 권사인데 그래 내가 우리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그래도 수요예배 나와야지 습관적으로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이거 만약에 누가 습관으로 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사람들 가짜 잘 모르는 겁니다. 습관으로 나오시는 거 잘하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셨어도 잘했습니다. 이게 왜 잘했냐면 여러분 목사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없으면 오늘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매를 나오는 거예요. 성도 중에 누군가 만약에 습관을 쫓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접니다. 저예요. 저는 정말 목사는 예배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새벽에 나오면서 목사가 예배를 기대하고 나온다? 꿈만 같은 일입니다. 가야지. 내가 안 가면 예배 못 드리는데. 내가 늦으면 성도님들 다 집에 어떻게 하나 이거 막 전화하고 난리 날 텐데 아니면 너무 놀라실 텐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새벽에 5시가 됐는데도 안 나오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화해서 깨우기 너무 늦은 거죠? 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새벽에 5시에 제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나 궁금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목사는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힘을 주고 애를 써서 이 새벽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가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지, 이 마음 갖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실 때는 눈을 뜨고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는 날이고, 목사가 맹숭하면 그냥 막 허겁지겁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면 성도님들이 시험을 들고, 설교를 잘 못하면 출석 교인수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면 성도님들이 쭌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하나님 보고 예배하기가 쉬워요? 사람 보고 예배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있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대전에서 목회하십니다. 코로나 시기에 개척을 하셨어요. 배짱이 아주 대단하신 분. 용기가 만만한. 개척했다가 코로나를 만나서 힘들어하신 분들은 봤지만 코로나가 한참인데 개척하신 분은 처음 봤어요. 아주 대단한 배짱이고 대단한 은혜입니다. 세상적으로 비교해보자면 저보다 아들도 하나 더 많고 성공했죠. 집도 제가 사는 집보다 훨씬 더 큰 집에 사시더라고요. 옷도 저는 그냥 어디서 매대에서 늘 주워 입는데 이분은 백화점 옷을 입고 그래요. 그래서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개척해서 참 힘드시고 아들 자녀도 셋이나 있어서 어려울 텐데 아무튼 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벌써 설교 중에 2번이나 공황장애로 쓰러졌대요.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설교 중에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말고도 목사님들 중에 공황장애 가진 분들 이야기를 제법 들었습니다. 미국에 최근에 어느 지역에서 한인교회 제일 큰 교회 2,000명 모이는 교회 가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도 이미 공황장애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인데 큰 교회 가고 문제가 많이 있는 교회 부임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그분을 아는 분들은 저와 같이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언제 또 쓰러질까 봐 겁이 나기 때문이거든요. 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이런 공황장애로 올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가 보다. 보는 눈들이 많고 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에 부담이 있고 또 잘하고 싶고 잘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구나. 이런 것만 봐도요, 목회자가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하기보다는 사람 보고 목회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요. 항상 드리는 예배에 만약에 못 나가면은 큰일입니다.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컨디션도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설교하고 오늘 또 저녁에 설교하고 내일 새벽에 또 설교하려면 벌써부터 마음이 많이 긴장돼 있어요. 이게 긴장이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아프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도 목회자가 되니까 목사의 이 직책 때문에 예배를 늘 드리는 이 습관, 이 어쩔 수 없는 이 자리, 이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복이에요. 그래서 성도 중에는 목회자가 저는 제일 복 있는 사람 같아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떻게든지 빠질 텐데 목사는 안 빠지니까 주님께서 콕 찍어서 심어놓은 것 같아서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여러분 습관을 쫓아 나오셔도 잘하셨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맞춰 나오셨어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과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인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이 여인과 그 상황이 잘 나오는데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나쁜 재판장이 있다 그랬어요. 그가 특징을 2가지 적었는데 2절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나쁜 사람, 사람에게도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 못돼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3절 마지막 줄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홀로 된 이 여인은 원수에게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수에게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원수라는 말은 보통 남편에게 쓰지 웬만해서 원수가 잘 없으니까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 여인의 고백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게 우리 한글 번역인데 세번역 성경에는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자입니다. 단순히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 여자에게 적대자가 있다. 나쁘게 하는 사람,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실감나게 할 수 있죠. 이 과부에게 적대하는 남자, 적대자가 할 수 있는 나쁜 짓이 뭐가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부당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죠. 혹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끼쳤을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추측하기에 이 적대자가 만약에 이 여인에게 못된 짓을 했다면 그 혹시 남편의 빚을 안 갚고 혹은 남편이 진 빚을 이렇게 달라고 막 겁박을 하거나 괴롭게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지금 아주 다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도움 청할 곳이 너무너무 없어서 도움이 청할 곳이 너무너무 없다 보니까 누구에게 찾아갔다 그랬어요? 재판장에게 갔어요.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도 두려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신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나쁜 사람, 못돼 먹은 재판장입니다. 보통 이런 재판장인 경우에 우리라면 뭐라고 말해주겠어요? 야, 그 사람 찾아가서 뭐하냐? 그 개떡 같은 사람,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 찾아가서 험한 꼴 당하지 말고 그냥 참고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고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가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 과부라고 재판장을 찾아가고 싶었습니까? 아니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뭘 기대했겠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움받을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이 불의하고 악한 사람은 이 재판장 말고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것 말고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뭐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하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쉽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여자는 과부라고 했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인이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에 남편 없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룻을 보세요. 룻은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시어머니랑 둘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다는 것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게 하는 거예요. 주워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가만 보니까 오죽하면 이 재판장을 찾아갔을까? 형제도 없는 것 같고 부모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적대자가 그렇게 괴롭히는데 찾아갈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 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고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고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울적하고 외롭고 남의 카톡 보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고 늘 즐겁고 여행만 다니고 딸도 아들도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 보면 나는 뭐 했나 한심스럽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사람이 우울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냥 우울해지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때가 바로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안타깝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사실이지만 참 이런 표현 죄송해요. 성도에게 남편이 너무 큰 능력이 있으면 너무 남편이 좋으면 남편이 너무 만족스러운 사람이라면 그 남편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큰 단점이에요. 남편이 너무 좋으면요. 남편이 돈도 잘 벌어와요. 남편이 나만 바라봐주고요. 어디 딴 데 안 쳐다봐요. 가정적이고
친구 같고 애인 같고 동반자가 되면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분들, 특히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요. 잘못하면 주말마다 놀러 가는 일이 많아요. 베트남도 가고 저기 태국에도 가고 어디 뭐 잘하시면 뭐 미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남편하고 사이 좋은 분들은 남편하고 놀러 가기 바쁩니다. 남편 때문에 어디 간다고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정이고 하나님께서 보신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시죠. 남편이 시댁 갈 때 같이 간다 하고 남편이랑 보내는 것이 좋으니까 교회를 한두 번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남편이 너무 좋은 거 남편과 사이가 너무 괜찮은 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큰 단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보세요. 과부예요. 의지할 남편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줄 남편이 없어요. 위로해줄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라도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응답받는 예배자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요. 세상에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찾게 되는 그 상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최고로 준비된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진짜 좋은 남편은 속 안 썩이고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속 썩이는 남편. 말 안 듣는 남편.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는 남편. 이게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예. 녹음 중이라서 조심스럽지만 혼자 생각이에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제가 너무 괜찮은 남편이라서 우리 아내의 신앙을 막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너무 좋은 남편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가 어려워져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속 좀 새기고 말도 안 듣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의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럼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그런 남편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남편이 있어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급자족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요.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내가 이렇게도 결정하고 저렇게도 결정하는 경험이 쌓여서 이렇게 하면 내가 살고 이렇게 하면 내게 이익이 있구나를 경험적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가치관, 그러니까 내 인생에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안 되고 잘 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게 잘 되는지를 아니까 이번에는 이런 결정, 다음에도 저런 결정하고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을, 결정권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결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니까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마치 인간의 자율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삶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방해꾼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왜요? 근데 지금 바빠갖고 할 일이 많거든요.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았는데 괜찮거든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마음만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같이 나눌 건데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연합은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주님과 친밀해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하고 주님과 친밀해진 사람들 가짜입니다. 자기 혼자 생각이에요. 실언이나 시험을 당해본 사람들은요. 언제 은혜 받고 위로받아요? 기도하다가요. 시련 받고 시험 받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물질, 남편, 건강, 자녀 때문에 힘든 사람들 다 그런 일들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다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비라에베스 목사님 책을 정말 여러 번 읽었던 책인데 제가 이렇게 장성에서 아주 오랜만에 본 책이에요. 장성에서 다시 읽어보니까 책이 정말 눈여겨볼 때가 많더라고요. 은혜 받을 부분이 너무너무 많고 이 비라에베스가 어떤 분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말 이분에 대해서 장점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쓰임 받았다는 게 이제야 이해가 조금 갑니다. 이 비라이베스 목사님이 아버지 때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고 아버지가 또 가정적이어서 아들에게 참 늘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사랑을 많이 부어줘가지고 이 비라이베스 목사님도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부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적이고 이 아들과 관계가 좋았던 사랑이 많은 그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 비라이베스 목사님이 그 아버지를 잃을 슬픔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 밤에 침대 머리맡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막 슬프고 아픈 마음을 쏟아부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너는 나만 있으면 족하다. 지금 이 사실이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나를 신뢰하라. 음성이 갑자기 들린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부터 신기합니다. 한 모금 마시고 얘기 이어갈게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막다른 길을 만난 거예요. 인생에서 막 열심히 달려오다가 갑자기 큰 방패가, 큰 가림판이, 큰 담벼락이 나를 막은 거, 길을 막았습니다. 이제 막 캄캄해요. 어디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마칠 때는 어땠어요? 이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기분인 거예요. 답이 없고 캄캄했는데 아주 새로운 기분, 아주 새로운 능력, 아주 새로운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뭐 하다가요? 기도하다가요.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잊어먹고 기도를 습관을 쫓아서 냉랭하게 합니다.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시간이지, 하나님께 내가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이지, 이걸 깨달으시고 기억하셔서 기도할 때 새 은혜 받는 시간을 꼭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은요, 이게 재밌어요. 이때부터 재밌어요. 막 무슨 문제 때문에 응답 달라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려운 문제, 막 인생의 큰 문제 갖고 기도하다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이 응답받은 것 때문에 양손이 무거워서 기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은 것 때문에 내가 즐겁고 이 받은 게 자랑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응답받은 그 문제를 잊어먹어요. 응답받았는데 응답받은 걸 놓고 주님 붙잡고 간다니까요. 가장 좋은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요,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물이 필요했어요. 영적으로도 갈급했어요. 인생 자체가 갈급했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물가에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물 채우고 할 일 다 끝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딱 느끼고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온 거는 목이 말라서 너무 갈증이 많아서 물을 뜨려고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물동이를 버리고 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이런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응답받아 보려고,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내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다 해보다가 이제 신앙의 힘을 한번 빌려서 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바뀌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찾으러 온 물동이는 두고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제목의 응답이나 우리를 필요로 채워줄 물동이가 아니에요. 아픈 사람은 치유돼도요, 시간 지나면 인생이기 때문에 다시 아플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리심 받았지만요, 결국 그는 죽었어요. 결국 그랬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편과의 문제 해결되면 다 잘 될 것 같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잘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문제 끝나면 우리 인생에 문제 없습니까? 있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왜 섞고 계셔요? 왜 이 문제가 끝인 것처럼 이 문제로 안달복달하고 계셔요? 작년에 이맘때 근심하고 고민하던 그 문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했던 그 문제 기억 안 납니다. 안 나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저도 기억 안 나요. 그때는 그게 죽을 것 같고 인생의 가장 마지막 큰 문제 같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 지나간 문제는 감사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지금도 만나는 문제 때문에 죽기 살기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보다 먼저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어떤 질병이 와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도 갈라놓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남편, 아들, 딸, 돈, 누구 관계, 형제, 자매, 부모님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께 얻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어떤 일이 있으시거나 마음이 너무너무 울적해서 내가 어디 바람을 쐬러 한번 갔다 오면, 저기 바닷가에 가서 좀 바람을 좀 쐬고 오면, 저기 설악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콧바람을 좀 쐬고 오면 내가 좀 힘을 받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도 실망을 주신 적이 없어요. 찾는 사람에게는. 안 찾는 사람, 제대로 찾아본 적 없는 사람은 주님 어딨냐 그러고 살아계신 거 맞냐고 그럴 수 있겠는데, 정말 주님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 주님만 바라본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한 번도 주님께 실망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경성교회 수요일 성도님들은 센스가 있어서 원래 같이 찬양합시다를 중간에 하려고 생각했는데 다들 찬양을 같이 해줘서 너무 좋습니다. 센스 만점이에요. 이래야지 목사가 설교하면서 공황장애 안 오는 거예요. 잘하나 보자 막 이렇게 하면요, 잘하고 싶어갖고 막 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자녀들에게 응답할 준비가 되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자녀들에게 응답할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해주실 능력도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그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절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일들이 다 적혀 있어요.
자연의 현상, 바다를 가르시고 폭풍을 멈추시고 바람, 비 뭐 다 어떤 날은 태양도 막 몇 도 더 멈춰 있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다 바꾸세요. 모세도 막 나는 입이 짧아요. 뭐 말 못해요. 그 모세를 이집트 이끌어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바로의 마음도 그냥 쥐락펴락 막 해가지고 괜히 가만히 냅뒀으면 괜찮을 사람을 쥐락펴락 다 얻어먹게 하고 물에 빠지게 하고 고통 다 당하게 하고요. 그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람 나는 어부로 하겠다고 하시더니 그 믿을 거 없어 보이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람 나는 어부 놀랍게 복음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다 정리하시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상황이어도 결국엔 주님께서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전쟁 늘 기억하세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여호수아가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공황장애가 안 옵니다. 네,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어느 교회에서는 나중에 찾아온다니까요. 목사님 아까 설교 몇 분 몇 초에 여기 모세인데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성경 똑바로 읽으셔야죠. 그러면 바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 토시 하나 안 틀리려고 애를 쓰는데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일해 주시고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니까 이상하게 잠깐 멈추셔요. 그냥 싸움을 이기기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 마치 대단히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이 경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자꾸 해고 계속 뭐 해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준비해서 어디 차 타고 가가지고 이게 딱딱딱딱 해야 되니까 중간에 누가 쓰러져도 관심 못 갖고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우리는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왜요? 주님이 일하시면 훨씬 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일에 크고 작음이 중요해요. 연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큰 일이면 힘들고 작은 일, 만만한 일을 할 수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건 내가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큰지 작은지 자꾸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일에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워낙에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냐 안 하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 뭐냐면 우리의 기도예요. 이걸 조금 더 은혜롭게 아름답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 너무너무 책에서 쓴 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셔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렸다가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의 8절까지 말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는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지금 이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오늘 이제 비유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는 국군의 날이었어요. 뭐 국군의 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없어요. 어제 국군의 날이 갑자기 빨간 날이어가지고요.
가장 큰 충격은 하준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게 큰 충격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예준이까지 있는데다가 최근에 하준이가 아빠가 예준이를 안고 있는 시간이 나랑 노는 시간보다 많아서 나는 아빠에게 서운해요. 아빠는 예준이를 더 좋아해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목사에게 어울리지 않지만 그냥 표현하자면 공장이 안 오기 말할게요. 미치겠어요. 정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들한테 사정합니다. 하준아, 지금 예준이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화장실에 가서 못 안아주니까 아빠가 잠깐 안아줘도 되겠니? 그럼 착 째려보고 잠깐 안아줘. 그러면 허락받고 안아줍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요즘 이상해졌어요. 예, 그냥 6살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국군의 날 아이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았는데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자전거도 생각하고 키즈카페도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은혜로 국군의 날 행사가 있는데 광화문에 나가면 뭐 모두 보여주고 에어쇼도 나오고 비행기 쇼가 있고 에어쇼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두렵긴 하지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제 준비를 해서, 그러고 이 하준이는 분명히 한번 걸어가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6살 다 큰 애를 유모차를 갖고 태워서 이제 도농역에서 전철을 탔습니다. 타자마자 언제 내리냐고, 어디서 내리냐, 몇 번 남았냐고 막 지루하다고 막 애를 썼습니다. 2시 반에 도착해서 시청에 이미 사람들이 다 그 퍼레이드 보려고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빌딩의 난간에 제가 올라가서 아이를 안아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시작이 언젠가 인터넷으로 검색했더니 지금 2시 반인데 4시가 시작이래요. 지루해요, 힘들어요, 배고파요, 막 아주 그냥 대단했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요, 완전 녹초가 됐어. 너무 막 잠이 너무 힘들어갖고 오늘 새벽 예배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잠이 막 안 와. 너무 피곤해요. 그래 누웠는데 누워있는 녹초되어 있는 제가 웃음이 나와요. 너무 만족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빌딩 사이에 정말 낮게 나른 그 전투기 5대가 한 20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봐서 눈물이 찔끔찔끔 났고,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이 어린아이 6살짜리에게 이 사람 많은 데를 뚫고 와갖고 이거를 내가 오늘 이거 보여주고 성공했다니, 이 아들에게 이렇게 좋은 걸 보여줬다니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족이 돼서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눈물이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 됐다, 내 아빠 할 노릇 다 했다, 이제 예준이에게 애를 쓰자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때는 사람도 많았고 했으니까 다음에 또 국군의 날 그런 행사를 한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서울공항으로 가서 예약을 하고 아주 제대로 보여주자라고, 아이는 모르지만 아빠는 조금 더 큰 거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은요,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서 아낌없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왜 우리 기도를 즐거워하시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온갖 자원이 주님께 있고 온갖 능력이 주님께 다 있어요. 베풀어 주고 싶어요. 그냥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7절 8절인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이건 우리의 간절함도 아니고, 이건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이건 우리의 잘남도 아니에요. 이 기도의 응답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게 기도 응답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스스로가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더 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듣기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8절 후반절에 나와요.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너무너무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하셔야 돼요. 그것만 알면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담대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친밀하신 사랑이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시고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누구보다 아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 공로 없고 날마다 죄를 짓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이고 잘해보려고 하지만 넘어지고 잘했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인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통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건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직장에서의 고민과 고충,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염려가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만나는 거,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여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어서 주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게 할 수 없는 글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시간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의 삶 되기로 나오니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오나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나아갈 때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